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단편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다른 것을 통해서 듣게 되든지 알게 된 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맞았는데 나에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거든요. 이번 집회 가운데서 맛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맛본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줄 알아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드러내는 것 같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내 마음이 정말 좋으면 겉으로 그 표정이 드러납니다. 정말 싫어도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절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은혜가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배워서 경험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과거의 신앙의 선배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인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맛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하심으로 다가오는 분이신 것을 맛을 보라고 말합니다. 맛을 봐야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한번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이 시편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든지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신앙으로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내가 이런 우리 형제처럼 자매처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시편이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시작될 때도 그렇고 특별히 마칠 때에는 다 하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여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붙들고 내 주위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듭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맞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도우셨지, 이 사실들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출발했는데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뒤를 보면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이 전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시편 내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시편 내용이 굉장히 좋은 아주 기쁜 내용, 찬양 내용이거든요. 근데 표제를 보면 완전히 우리가 다른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찬양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 그냥 이렇게 두고요, 이 표제만 한번 딱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자, 미친 척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큰 위기 상황을 닥쳤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떠올린 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놈 뭐야? 쫓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만 왜 계속 이렇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식이 나오고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나 좀 너무너무 힘든데 나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조금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몽골의 왕을 칸이라고 말하죠. 징기스 칸,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 한국의 뭐 전하, 폐하 하듯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제만 보면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지은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모른다면 아이고 다윗 신세 한탄 나오겠구나, 다윗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찬양이 전개될 것 같잖아요, 표제만 보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찬양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제하고 그가 당한 상황하고 찬양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갑자기 그냥 형제들 중에도 막둥이라서 그냥 형제들이 너는 저 가서 일이나 해라, 아버지조차도 온 가족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극상승되는,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에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런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는데 어떤 도망이냐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지금 현재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는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저 촌놈을 왕을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왕을 못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이제 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왕자리를 놓아드리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그 순간부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의 사명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왕위도 든든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는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여기저기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은 막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막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또 막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한 번은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국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에 넘어간 것도 아차 적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왕의 일행을 맞닥뜨린 거예요. 왕의 일행을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를 아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다윗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요? 골리앗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이제 제법 이렇게 건장한 청년 혹은 장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 때지만 그 소년 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땅 블레셋은요, 이 다윗은 두려운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원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거기에 왕의 일행이 있으면 거기 군대가 같이 동행하겠죠.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 저 사람 다윗인데, 야, 우리 신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잡혀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다고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상황입니다. 미친 척 했다는 것,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냐 하면, 다윗은 두려운 사람이고 원수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잖아, 그죠? 소년 때부터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상하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소년 때부터 어떻게 저 미친 사람이 다윗일 수가 있느냐, 저 다윗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그가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셔서 내가 이런 비참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신하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몰라, 다윗은 그 순간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상황들은 사실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는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죠. 누구는 막 지질이 고생만 하고 힘든 일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나만 뭐 오만 고난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믿는 신앙인인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지 나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네. 조금 이상한 행동이긴 했지만 하나님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네. 나 그런 연기 원래 보통 때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제법 괜찮은 연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것을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죠. 거의 모든 시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의 신앙의 체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로 내 삶을 회복하시고 돌이키셨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최종 하나님의 평가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믿음으로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한 신앙 체험을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그렇게 하다가 나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으니까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런 연기를 했네. 너무너무 자기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띠리리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그 순간을 위기를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 하나님 나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놈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셨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은혜를 느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나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한 표현들, 한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은혜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하죠. 바람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특별히 힘들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순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응답하는 순서는 저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만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만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픔들을 또 기도하는 건데 이만큼 내려주십니다. 그게 1번 순서예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게 아니에요. 잠깐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다윗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고 걱정하고 막 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의 현실은 지금 잠깐 위기를 벗어났지만 또 블레셋 왕뿐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되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많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때입니다. 완벽한 때예요. 그게 주로 제 경험에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실 때처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염려, 기도했더니 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좀 덜 되는 거예요. 아픔이 조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평강을 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다고 말하면 7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느낌을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엘리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저기는 여러분 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나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지금 도망다니는 능력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감격해서 찬양해서 노래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번의 기도로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도망 다녀야 합니다. 또 사울 왕이 핍박이 있고 현실은 고통입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은혜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는 신앙인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게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잘 극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축적된 재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똑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 잘 극복해 넘어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핍박 다 이겨내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지은 시편을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인데요. 여러분, 이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제 진짜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께 여기 보면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방금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편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18편 1절의 찬양 가운데서 1절과 2절 찬양 가운데 다윗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쉽게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 읽다가 제일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아이들에게 한 말 또 하잖아요. 다윗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년 때부터 혹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더 드라마틱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삶을 고난 가운데서 이제 막 넘어질 것 같았는데, 땅이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셨습니다. 쳐들어오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석이 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힘도 잃고 이제 도망갈 기력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견고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맛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면 10분 기도를 못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분은 목사님 뭐 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기도하고 부모니까 자녀 기도하고 뭐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면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죠? 그죠?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줄은 알고 하라고는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날마다 뭐 꼭 밥 차려놓으면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것처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도요,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도 사실 잘 안 하고 있는데 젊을 때에 제가 CCC 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기도 수첩을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저는 부산 지역이니까 감림산 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원단 금식 기도회 같은 걸 했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집회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1년 동안의 기도 수첩 적어놓은 걸 쫙 까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거의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젊을 때에 그 왜 그렇게 바바리 코트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바리 하나님 바바리 코트 주십시오. 그것까지 기도했습니다. 미국 올 때에 그 겨울이라고요. 입을 일도 없는 그 바바리 코트를 가져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안 들어주시네. 막 두세 번 하다 그럼 그만둬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하면 몰라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네.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죠. 하나님이 선신했더니 내가 손해보고 희생했더니 하나님 배나 채워주시네. 하지 말아도 하지요. 경험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은 경험해 놓으니까 원래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달란트도 주셨고 경험해 놓으니까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더 힘든 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많이 붙들고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맛을 본 겁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찾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삶의 의욕이 넘치겠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춤춘 게 아니에요.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바지가 홀라당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요, 당신 미쳤어? 진짜 성경 찾아보세요. 표현이 내 식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내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게. 어려서부터 경험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그렇죠? 믿음도 있었지만 살짝 떨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야 하나님 진짜 되게 해주시네.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놈아 네가 거기 나가서 지금 장군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니?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아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별 보잘것없는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경험이 내게 있습니다. 저 곰같이 생긴 놈 저거 내가 한 번 더 하는 건 뭐 다릅니까? 덩치만 크지 갑옷만 멋진 거 입었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갈 때에 얼마나 조롱합니까? 조롱할 때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조그만 녀석이 무기도 없이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뱅뱅뱅뱅 요거 돌리고 오니까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너는 칼과 단창 대단한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돌파 매질 정말 오랫동안 연습해가지고 이거 정말 잘하니까 정확하게 너 이마에 맞출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경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큰 소리 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해야 되는 것, 맛보는 것 정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맛볼까요? 여러분 뻔하게 아는 것, 당연한 것 제가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 맛보는 방법.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면 매일의 삶을 통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게 시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은혜를 잊고 처음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한참 80년대에 한국의 경배와 찬양 바람이 불 때에 그때는 찬양곡들이 다 보면 뭐였냐 하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곡으로 만든 게 많았어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작곡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 입은 것을 뭐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그냥 찬양 옮겨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고 다른 시대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아,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면 아, 하나님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시간만 많다면 간증도 하고 싶고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일 예배는 짧게 해야, 그죠? 짧게 해야 되니까 간증할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용 말하고 제목만 말하면요, 제가 어릴 때 최고 큰 컴플렉스가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도레미파솔라시, 아니지, 도레미파 요 이상 안 올라갔습니다. 요 이상. 하나님 솔 주세요. 하나님을 낳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삶을 삽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아, 하나님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을 합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아,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또 성숙해가고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깨닫는 대로 그것이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경험하려면 내가 그래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보라고 하나님 자꾸 성령께서 도전하시는데, 해보면 처음부터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일날이 비즈니스, 여러분 대부분 비즈니스 많이 하셨죠. 주일날이 장사가 좀 잘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지역에는 보면 뷰티 스플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일날 장사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크루즈 하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때보다 2배, 3배,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뭐 텍스 리턴 시즌이나 뭐 특별한 뭐 이런 기간 되면은 돈 막 나오는 그런 기간 되면 막 장사 너무 잘 됩니다. 주일 못 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일을 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래가 겨우 타협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럼 나는 교회 가는데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럼 그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매상이 한 달에 5만 불 나왔는데 주일 뺐더니 3만 불 나오는데 그러면 주일 빼고 믿음을 지키면 한 7만 불 주십니까? 7만 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또 있냐 하면 갑자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도가 들든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들어오는 것만 아닌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안 나가면 부자 됩니다.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과소비하고 막 명품 쇼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난해요. 나가는 게 없으면 적게 들어와도 부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가는 걸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몸도 안 아프고요. 뭐 누구는 이런 일 당하고 막 차도 가는데 요새는 여러분 티켓 값도 교통 티켓도 되게 비싸죠. 뉴욕에는 얼마나 합니까? 예? 몇백 불 합니까? 130불짜리도 있고. 이게 갈수록 자꾸 커지고요. DC에 뭐 200 몇십 불짜리 끊기고 이러면 여러분 기가 차는 게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그 한 번씩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난한 유학 시절이니까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다가 사례를 하나 100불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와 시간당 내가 일하면 5불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러면은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을 수 있겠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면 항상 저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을 딱지 딱 떼버리면 다 틀려버리잖아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제가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빨리 갔냐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조금 막 급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살짝 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그리고 뒤에 딱 끊더라고요. 네. 오케이 no problem 그러고 다 끊어버려요. 집사님 갑자기 병원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밤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기다리라 내일 아침까지. 저는 유학생이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비일이 막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인데 그때부터 여러분 책을 은행 어카운트 틀면 요거 주죠. 이거 기록하는 거 뭡니까? 주잖아요. 꼼꼼하게 1불짜리 다 기록하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성품적으로 여러분 잘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베풀려고 하면 내 것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좀 안 먹어야 누군가에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 약속대로 그렇게 하면은 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께 내게 한 것이고 그 약속 말씀대로 해보면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러하겠지만 저는요 정말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오다가 순간순간에 지금은 형편이 좀 좋은 때입니다. 지금 좋은 때고요. 중간에 보면 어떻게 살았지?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산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용기가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경험이 쌓이죠.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힘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좀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응답도 여러분 예스만 응답 아닙니다. 웨이트도 응답이고요 노도 응답입니다. 왜 노가 응답인 줄 아십니까? 노가 응답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뭐가 너무 그때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기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철을 설 때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허우대가 조금 멀쩡하니까 한국에는 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막 열심히 막 반주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매, 그냥 내 말은 하고 속으로 하나님 참 좋은 자매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저는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하나님 노해 주신 게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모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들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면 내 삶의 환난날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한 번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왜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한 일터로 나가고 날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여러분, 안 하던 것은 어색합니다. 그죠? 안 하던 것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색한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야지.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눈에 띕니다. 좀 주저주저 되기도 하고 잘 안 되는데 용기를 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게 나는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저기는요, 날 쌩깝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나도 용기도 더 안 나고 해도 소용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들은 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안 했다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깐은 좀 어색한데 조금 있으면 금방 또 과거처럼 해요. 왜? 몸이 기억하거든요. 몸이 익숙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희한하네. 나 이거 성격상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되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하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 그와 함께한 동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했단 말은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좀 하신 거예요. 완전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대충 배 띄워놓고 있다가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요 밤새도록 잡아보려고 한번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해본 줄 아십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 읽다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은혜입니다. 들려지면 방금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내 삶 가운데 그래 왔다 하더라도, 팩트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봄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요, 잠깐 비틀거릴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제가 맛본 것을 여러분도 한번 맛보세요, 이 말입니다.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한번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노숙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맛을 봐야 합니다. 맛본 사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주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 증거도요,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뭐 사역리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전도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여러분 전도는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한 상황 가운데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일 힘이 있습니다. 나 사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랬습니다. 말해도 되고요. 또 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되게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 저러지? 무슨 다른 숨겨놓은 좋은 일이 있나? 궁금해서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저는 소금을 맛을 내는 것과 함께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소금물을 막 들이키면 갈증 생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지? 왜 저러지? 궁금하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다가와서 자기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간단해.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너도 교회 다녀봐. 내가 개런티 할게. 안 그러면 내가 1년 점심 식사 내가 쿠폰 내가 쏠게. 여러분 뭐 담대하게 한번 그래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전도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열심내고 누가 가르쳐준 것을 내가 배워도 그것에 그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손길들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해도 막 어찌하든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궁핍하여 줄이는 사자는요 늙은 사자입니다. 스스로 사냥을 못하는 사자,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여러분 사냥 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힘이 있고 대단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치 40세 전에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궁핍하여 줄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하던 사람도 넘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지는 그런 때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0세가 넘은 모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런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까지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상황이 놓이지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고 또 내가 맛본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맛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하나님 사랑하시는 뉴욕 세비교회 성도님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는데 단지 습관을 쫓아 하나님이여 무미건조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맛을 보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도구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